우리의 입이 열려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군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남북전쟁 때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정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링컨은 원숭이고 원숭이를 닮았고 고릴라처럼 생겼다. 링컨이 이렇게 수염을 길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미국이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거였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아오면 되지. 그러면서 링컨을 아주 정면에서 공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취임을 하고 바로 보좌관을 뽑을 때 이 스탠턴을 뽑았어요. 이 스탠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괴롭혀주마, 이런 마음으로 보좌관을 승낙했겠죠. 근데 이 링컨은 그 스탠턴을 정책을 실행하거나 할 때 그 의견과 그 스탠턴을 이해해주면서 모든 일들을,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링컨이 소천을 했을 때 이 스탠턴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겁니다. 링컨은 세계에서 다시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큰 자다, 그릇이 크다라고 하죠. 옹졸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적입니다. 자기를 인신공격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어찌하든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저는 링컨이 이렇게 넓은 마음이 생긴 것, 또 이렇게 대포가 있고 큰 사람이 된 것을 그 중심에 신앙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링컨 또한 그렇게 스스로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그 마음이 링컨을 링컨답게 만든 겁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마음이 넓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어떤 겁니까? 어떤 곳에서 탁월하고 힘이 있어서 누구나 뭡니까?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배하는 것. 그러나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이름 붙여준 이유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대적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되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려고 어쩌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많은 모든 사도들조차 그 바나바가 회심했을 때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울을 바울되게 했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 바나바가 있었고, 또 이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가 도망을 갔어요. 그 힘든 선교 여행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꾸릴 때 마가를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같은 성질이 있었던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내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누구를 케어합니까? 바울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였듯이 바나바는 마가를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는 잘 성장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돼서 베드로의 수종을 듣는 자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매몰차게 그렇게 거부했던 마가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마가답게 됐을 때, 바울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됐을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누구를 부르냐면 마가를 나에게 오게 해라. 자기가 매몰차게 거부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마가로 키울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권위자요,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넓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넓은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옹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식당 하나를 차려서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이름은 원조 뭐뭐 식당, 이렇게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 원조 들어가면 이제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더니 자기 친구가 원조 뭐뭐 식당을 하는 걸 보더니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그 길 맞은편에 진짜 원조 식당을 차린 거예요,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원조 식당을 하니까 굉장히 잘 됐는데 이 진짜 원조 식당도 잘 됐어요. 둘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잘 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사이가 좋았던 이 두 친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원수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잘 되면 됐지.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각 식당 그 친구들에게 각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두 친구들에게 내가 똑같은 복을 내려주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 그거 원하는 것을 내가 주마. 네가 3천만 원을 원하면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내가 1억을 원하면 내가 1억을 주고, 원하는 것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것보다 그 2배를 그 친구, 앞에 친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한쪽 눈을 빼버리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나보다 저 앞에 있는 친구가 더 큰 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한쪽 눈을 빼면 저 사람은 몇 개의 눈을 뺄 거예요? 2개의 눈을 뺄 거니 차라리 파멸을 택하겠다는 거야. 이게 사람의 옹졸한 마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근데 사람은 그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먹고 살고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옆에 친구가, 내 옆에 친척이,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인간이에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옹졸한 마음이다, 좁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이 얘기는 뭐죠? 좀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고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족하라. 뭐라고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의 승리가 오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알렉산더가 모든 전 세계 패권을 다 장악하고 큰 성을 쌓는 것, 그것보다도 오늘 그 옹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분에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것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고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시편 112편 우리 보시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한번 쭉 내용을 상고하시며 보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산업을 지키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그리고 긍휼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적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근심 있고 두려워하지만 이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라는 거야.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자. 즉 흉한 소리, 나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나를 헐뜯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의 소리를 듣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자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마음을 정한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뢰함으로 마음을 정한 자. 즉 여호와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우리 2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튼 바울을 대단히 근심하게 만든 사람일 거예요. 뭐 힌트를 보자면 고린도전서에 이미 책망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뭐 교회를 분란을 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사도성을 공격하는, 바울을 신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근심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 걸 보니까 대단히 큰 근심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죄를 범했던지 아무튼 비판을 하지 않았던지 그 교회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참 대단히 근심하게 한 것 같죠.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해, 벌받아야 마땅한 거야. 그런데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들을 받아줘라. 너희를 대단히 크게 근심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좀 마음을 너그럽게 마음을 넓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마음을 넓히고 받아주고 그렇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왜 그래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때 설명이 어떠냐면 12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드러난다. 그리고는 3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너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냐. 너희가 어떤 자냐면 너희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이 큰, 하나님이 보기엔 너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더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금도 읽혀지고 있지 않니? 그리고 4장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값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런 아주 값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히 따라 써던 그 값진 복음의 보화를 발견하고, 우린 질그릇 같고 깨지기 쉽고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담겨두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아니니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이거와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갖고 저한테 와갖고 제가 걔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걔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상처를 주고 말끝마다 상처를 줘가지고 그 걔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열받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어떡하냐고 그러면 막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막 너무 억울하다고. 나 이거 억울해서 도대체 난 살 수가 없다고. 나 걔한테 따지고 싶다고.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전사님이 불러다가 따끔하게 좀 혼내주면 안 되겠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2시간 넘게를 저한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한 15분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을 듣고 한 15분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의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열받지? 나도 열받아. 들어보니까 나도 열받네. 너가 상처받은 것처럼 나도 상처 몇 번 받았거든. 그럴 때마다 나도 얼마나 막 그 마음이 뒤틀리는지. 내가 전도사만 아니어서도 걔 멱살 잡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걔가 그렇게 못난 것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전교인들이 알아. 불쌍하잖아. 너는 그래도 나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면 내가 마음이라도 같이 소통해야도 되지. 근데 걔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적들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벽을 치고 자기는 홀로 외롭게 스스로 그렇게 살아. 너무 불쌍하지 않아? 대신 너는 많은 청년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나도 너를 인정해줘.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그리고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차단해줄게. 그리고 네가 언제든지 그런 하소연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고 100%, 200%, 300%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러나 그 영혼 불쌍하니 나도 전도사니 그 영혼을 좀 잘
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한테는 또 내가 나름대로 내 노하우로 그렇게 잘 할 테니까 너는 그 기간을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없겠니? 왜? 모든 사람이 네 편이고 나도 네 편이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알잖아. 너에게 어떤 영광을 줬는지 알잖아. 알아. 너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너를 마음 아프게 했는지 알아. 또 하나님의 사람인 너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못할 그런 흥분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편이잖아. 또 이 많은 성도들이 너의 편이고 너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잖아. 그러니 네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힐 수는 없니? 그의 마음은 옹졸하고 그의 마음은 좁으니까 그의 마음을 좀 받아주면서 인내하면서 한번 참아줄 수 없니? 왜? 너는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의 자리가 어떠함을 알고 너의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무슨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바나바와 같은, 링컨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즉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다시금 상고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우리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으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실패한 것 같으나 나는 승리자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나는 가진 자고, 나는 지금 철저하게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으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를 이해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꼭 비천한 사람인 것 같지나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승리자고 네가 가장 높은 자고 네가 그를 회개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즉 인생의 역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해하고 너는 그러므로 마음을 넓혀라.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요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설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저항 속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의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으자고 아는 자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뒤후에 더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을 넓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 7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이 넘치게 하고 구원이 넘치게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제가 20살 때 20살 갓 돼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서울에 왔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3분, 그리고 뭐 전도사님들, 그리고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20살, 그때 저랑 같이 받았던 분들은 더 32살 이상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간사님이 엄청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원래 이제 그 SR 금지예요. 예, 스페셜 릴레이션십. 즉 뭔가 단둘이 취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사귄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훈련 중에. 그래서 정말 우리 전체가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눈물이 빠지도록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 하나님 말씀에 뭐 그러면서 막 했더니 막 눈물이 펑펑 흘리도록 막 혼내켰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훈계를 했어요.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딱 세워놓고 막 야단을 쳐요. 모두가 다 보는데 목사님인 간사님, 평신도 간사가 목사님한테도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저는 혼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단하구나. 난 수준이 저들보다 낮구나. 난 한 번도 저는 칭찬만 들었거든요. 참 잘한다고. 새벽 예배 때 이 종로에서부터 양재까지, 그러니까 엄청 긴 거리인데 새벽 예배 때 이제 글로 다니는 거거든요. 종로에서 일어나서 센터에서 양재까지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러려면은 새벽 예배가 한 5시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막 한참 멋부리기 때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싹 샤워를 하고, 그리고는 머리를 하고 딱 젤을 쫙 바른 다음에 정장을 딱 입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정혁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다 이 스타일이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제 지금 막 하고 다니지만 그때는 스타일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도 한 번도, 그러더니 저한테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칭찬만 했지 한 번도. 근데 훈련 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난 너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겠다고. 근데 그 소리가 그때는 그 정도로 내가 괜찮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철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렸던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리고 너무 여리게 생겨서 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렇게 담대하게 막 회개를 외쳤던 그 간사님이 저한테는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 건지, 아니면 내가 수준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건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책망을 들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삶. 이것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다윗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거룩하고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사람인데,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이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지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요, 넓은 사람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더라. 그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꼬꾸라지고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진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항상 입에만 달고 항상 내 마음에만 드는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수준이 옛날 제 20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한테 책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방 삐져서 교회 나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금방 삐져갖고 나갈 것 같아서 도대체가 말씀으로 강하게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더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마음이 넓어진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마음이 넓어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사람들을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도 무슨 가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연민이 생기죠. 자기만 위로하고자 하잖아요. 나는 불쌍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공급받아야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연민, 그리고 돈 얘기하면 막 상처받고, 혹시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옹졸하고 좁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신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도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넘치도록 연보하고 그들을 도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은 많아요. 말은 엄청 많아갖고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자,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기, 이 무슨 얘기냐면 7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말과 간절함과 그 어떤 보여지는 그 종교성은 그 어디보다 특출난 거야. 말은 항상 거룩하고 또 그 삶은 항상 거룩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은사 체험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튼 뭐 나는 뭐 3층천까지 막 구경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야. 난 방언을 했네 안 했네, 난 쓰러졌네 안 쓰러졌네, 그냥 말은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도와죠, 그렇게 하고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난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들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조물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하게,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모욕의 자리로 오신 이유는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감격을 알고 있다면 너희도 그 자리를, 그 십자가의 길, 그 자리로 너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6장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임을 넘어서서 타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요, 어찌하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복의 복을 강구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